하나님 나라 생명의 성례법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님으로 태어나 성령 인도를 받으면 5차원의 추단적인 한나라가 되므로 4차원의 초인적인 마귀 귀신이 올가미에 걸려서 살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인 하늘나라는 5차원의 초단적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4차원의 초인적이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자연적인 능력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면 이 세계는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 정연한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 헌법이 있고 각 사회단체는 그 사회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개인에게 양심의 법이 있고 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전과 행복은 이 법들을 알아내고 이 법을 잘 적용하고 지킬 때 그리고 그 법을 이용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지만 이 법을 어기면 조만간에 법을 어긴 죄로서 벌을 받게 되고 또 영적 세계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법을 어기면 국가에서 벌을 받고 자연법을 어기면 자연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 성령의 법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그 성령의 법은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에 의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다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락 만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서 지어졌습니다. 물 아래로 갈라져 궁창이 생겨라. 영이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갈라지고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하셨으면 말씀을 건의로 선포하셨습니다. 온천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고 하시자 물질적은 이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고 육지에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어 땅을 비춰라.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바닷속에는 물고기에 돌도록 하사 영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육체들이 생겨났고 영이신 하나님께 땅은 곤충과 짐승으로 가득 차고 뜨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취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흑흑하고 그러다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물질 세계, 모든 생물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므로 사람만이 영적으로 징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먼저 영적인 세계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야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무력하고 물질의 세계는 힘이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배우의 영적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영이 물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이상 인간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영에서 나왔으면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물질보다 높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다. 여기에 영인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 존재인 이상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인간을 보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절망의 다스림을 받으며 질병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실망과 저주를 짓밟으며 최후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이 이걸 맡다가 그 육체가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처럼 인간이 처참하게 물질 환경 노예를 전략하고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영의 죽음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신 힘대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이 살아있으면 인간의 영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하고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죽고 인간이 육체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포로가 되도록 귀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전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즐기되 하나님의 특권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으로 지원받아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스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만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인간의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선악과를 따먹자 그 길로 하나님과의 규제가 끊어지고 그 영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이 그만 하나님과 규제가 끊어지고 귀신의 종이 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별들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만 의지하는 자연이 되었고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자연이 없이 귀신의 노예가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연은 이제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고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해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어떻게 짜깁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과학으로 합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완전히 어리석은 신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 비었고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능력도 없는 거다. 오늘 아담의 혈통으로 무정무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환경 속에 이를 지배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성과 과학으로 살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처절한 상황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지원받은 인간이지만은 별들 없이 자연법칙의 주인의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자연과 운명을 창조하고 지배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세계를 도로 찾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와 육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영이 살아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권위로 죄를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다스렸습니다. 능력과 권위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스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파도 있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살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더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도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지배를 받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세계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5차원이고 초자연적이고 귀신들은 4차원 초인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5차원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권위로 영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일까? 물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이며 말씀으로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본적으로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들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냥 말로 회개란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죄인은 죽고 예수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한 죄악을 회개하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와 불의와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고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죽고 다시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영이 살아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하고 예수 인생을 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적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람은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사실은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얘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얼마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죄인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밀하게 교통하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이처럼 육의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교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능력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고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같이 능력과 권위가 있는 우리를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럼 당신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은 귀신의 종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을 짓밟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의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분명히 분별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분별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귀신의 종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해야 영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곧장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깊은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고 자신 안에 쥐는 옷은 예수님부터 날마다 시마다 지속적으로 성령과 불로 세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 역사가 있는 곳에 장소에 가셔야 돼요. 오늘 유튜브 설교 듣는다고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가셔야 돼, 장소는.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해 받아야 돼, 세례를. 그리고 영의 사람은 하늘의 양식인 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말씀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의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해서 말씀의 영향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장 영의 사람으로 성장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사람의 호흡이에요. 성령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령한 하늘나라의 대기를 끊임없이 호흡하게 해서 영의 사람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집중적으로 적어도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고 그의 시시각각으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르다는 성도로 살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영의 세계를 마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영적인 말씀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영적인 세계의 창조적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예, 영은 내 영혼 속에 체험하고 내 육체 속에 체험하고 내 생활 속에 영의 세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나고 온전히 한량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한량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법칙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랫동안 육체 속에서 자연 법칙의 누여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구약시대면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침팔하사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와서 우물을 다 말라버리고 푸른 것은 다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없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과 과부가 이제 마지막 조고 남은 기름과 물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구워서 자기 외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근이 만나면 죽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무를 줍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탁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뭐를 하고 있냐 물으니까 이 여자가 나는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네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자 예,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면 내 과자를 만들어 물 한 사발과 함께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 과자를 내게 먹게 하고 그 물을 내게 마시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선언하며 이 흔히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썰리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적인 법칙을 말했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부에게 당신이 믿음으로 영적인 법칙을 담대히 실천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기근에 살아야 할 것이요. 영적인 법칙을 실천해볼 용기가 없으면 자연의 법칙으로 기근이 썰려 죽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한 거야. 이 살때 과부는 담대하게 영적인 법칙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물 한 사발과 함께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과자를 만들어 일리하게 대접했으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래서 순종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법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창조하고 지배하는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곧장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거치지 아니하기를 가뭄이 다 지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장소에 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럴 때 예수께서는 영적인 법칙을 적용해서 그 성도를 하여금 결례통 6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했습니다. 먼저 포도주를 거두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 맛을 보고 아주 좋은 포도주라 말했어.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내다가 취한 후에 나쁜 포도를 내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법칙을 등한 영적인 창조법칙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서 말씀을 내 말 주실 때 그 말 내 말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사는 길은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자연 법칙은 연구실에서 그 법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을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건 보이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여요. 이 신령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깨달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 그 법칙이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신령한 법칙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모든 자연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적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영적 법칙이 있어요. 구원받은 법칙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의 좋은 인류와 도덕적인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나 예를 쓰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적인 법칙은 성경에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이를 보면 우리는 불신앙과 불신도가 불법적인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법칙이 작용해서 우리가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법칙으로 넘어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도 이 영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된 걸 신하면 그 자리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죄는 용서 안 받고 의롭도 안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거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예수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결케 사는 법칙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결케 살까요? 로마서 8장 2절이 말이죠.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악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마귀 종지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들어 나와가지고 이제 성령의 법으로 하늘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자연이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정과 각오로만 안 됩니다. 그것은 며칠 못 가서 도로 다 희석되어 버리고 하는 그리고 자기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결이 되려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돼요. 성결하게 사는 법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멸하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죄인이 죽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만 산 것이 아니라 죄악의 모든 것을 깨어뜨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의 유혹으로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속에 수시로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성령의 생명의 법칙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생명의 성령은 5차원의 초자연적인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귀신의 법으로 4차원의 초인적인 법이죠. 한 차원이 높은 성령의 법이 나를 점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가 자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성결하게 되는 법칙인 겁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한서 예수를 믿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되니까. 성결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전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서 이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귀신의 종에서 벗어나서 성결함을 얻을 수가 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또 병 낫는 법도 있고, 정신병 낫는 법도 있고, 우리가 병들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병 낫는 법칙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법칙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으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6절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예수를 믿으며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 행사. 의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예,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사람, 죄와 사망에 관해서 해방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많은 병들이 내가 직접 죄를 지음으로 죄의 형벌을 오는 때가 있고, 내가 직접 죄를 안 져도 우리 조상 아담의 죄, 우리 사회적인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병 낫는 법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죄를 회개했으면 교회 와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받든지, 그보다 좋은 것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법칙도 있으며,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법칙은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예수께서 저주를 다 담당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 3장 13절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에서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가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복음은, 예수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집인되고 예수님 생활하니까 예수님이 다해하게 와가지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이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복전자가 다 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일생의 가시와 엉겅퀴 저주를 다 청산한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의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성도는 11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 소유가 다 무거울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 살아니까 내가 이제 내 갖고 있는 걸 내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다 끝나는 거죠. 나도 사람 세상도 보세요. 죽으면 다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예수님 살아니까 여러분 소유는 다 예수님이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에 3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다. 그러면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270만 원 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귀신이 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수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법칙을 발휘해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인간의 자유법칙을 초월해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므로 이제는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영의 능력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영원한 영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권을 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보내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령의 기도와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차원의 초단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5차원의 초자연적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운명과 한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지 않았을 때 아담에게 땅을 전부고 다스리다 마음을 다르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예수 믿고 사실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을 전부고 다스려라.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운명과 환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권위를 써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 땅에서 자연으로 생명의 법으로 승리하는 복전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제 내가 귀신이 가지고 있는 탐성의 법에서 깨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능력과 권위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자유인이 됐다는 걸 모두 다 깨닫고
성도님 살아가면서 다 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